주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모였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영광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첫 이적에 대한 기사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또 열심히 수련회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손뼉 치며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 새롭게 변화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첫 기적, 첫 표적, 첫 이적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사실상 뭐였죠? 최후의 만찬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며 나를 기념하라.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첫 표적과 이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피로 시작하여 피로 마쳤어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이십니다. 단번에 드린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니까 한 방에 처음부터 죽은 자를 살리면 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공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름같이 모아놓고 아예 한 방에 처음부터 나사로를 살리는, 어떤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도록. 그러나 그런 표적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길로는, 어떤 지식으로는, 나의 어떤 의로, 나의 이 땅에서의 어떠한 성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은, 시온산에 서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먼저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자, 이제 첫 번째 이적과 표적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이제 등장인물, 그 다음에 어떤 소품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첫 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전해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배경은 혼인잔치입니다. 천국 혼인잔치를 이 첫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천국 복음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유는 천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에게 왜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우리에게 왜 치유해 주셨는지, 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는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2장 1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가나에 홀레가 있어. 첫 이적을 행하셨던 것, 첫 복음을 행하셨던 것,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바울의 고백대로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여서 영광의 날에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등장인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신부의 거룩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등은 든 겁니다. 이것도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등을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은 이 방향을 잘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인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살펴야 되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을, 이제 등뿐이 아니라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혼례에 청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 혼례의 청함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일련의 이제 사건이 시작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스라엘의 혼례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큰일 난 겁니다. 뷔페 식당에 갔는데, 요즘에 뷔페 식당에서 메인 메뉴가 뭘까요? 너무 많다 보니까는 요즘에는 한두 가지 떨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혼례의 어떠한 흐름이, 어떤 혼례의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 이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이 교회와 함께 이제 비교해 보자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신, 값없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은혜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 시대에 떨어졌습니다.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급이 안 돼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선하심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능력이고, 우리가 혼례에 들어갈 수 있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이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다른 것을 더 간절히 찾습니다. 다윗과 같이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되는데, 왕이 되어서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도,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사가 나타나고 재정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나의 이름이 높여졌어도, 오직 단 하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이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성령님께서 지금 근심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도의 집이, 영광스러운 이 제사의 단이 무너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전합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신부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있고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된다. 주의 오심이 이 시대 가운데에 이제 임박하였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것, 지금 배도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배도하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는, 바울이 말한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저주받을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성령이 근심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제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우리 열린 하나님께 손노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것을 전할까요? 어떤 나팔을 불까요? 나의 목소리를 높이면 될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미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나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라고 때를 씁니다. 지금 치료해 달라고, 지금 기적을 보여달라고, 나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는데, 아니 하늘의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내가 시간도 정해놓고 내가 방법도 정해놓고 나의 원함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조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빨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영상들도 갈수록 짧아집니다. 1분 이상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잘 보질 않는데요. 5분 이상 넘어가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때가 됐습니다. 참질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때가 있다. 그런데 아버지의 때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때는 오래 참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인지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한 부류의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하인들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첫 기적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2장 1절에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유는 혼인잔치에, 새하늘과 새 땅에, 천년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에 편지할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삼고 계신 우리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되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적을 행한 것은, 치료해 준 것은, 은사를 준 것, 재정을 준 것, 너를 높여주는 것, 지금 이 자리까지 너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함이고 나의 때에 정확히 그 일을 이루어왔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음성을 따라갑니다. 사꾼을 따라갑니다. 나의 마음을 뻣뻣하게 합니다. 나의 목을 완고하게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신부들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그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처음이 되신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기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섬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제자가 되려면 발을 씻겨야 된다.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 발을 씻기는 자 누구였나요?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듣는 자들이에요. 주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번 드는 돌 하나를 6이 들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거기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돌 항아리가 이제 소품이 나옵니다. 돌 항아리가 있는데 6개가 있답니다. 이 돌 항아리가 뭐죠? 그 하인들이 발을 씻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중동 지방은 모래가 많으니까, 먼지가 많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올 때에 늘 이제 발을 씻습니다. 그 발을 씻길 때 사용하는 이제 돌 항아리였던 겁니다. 그 물을 담아 놓고 있었던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 몇 개가 있다라고요? 6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새롭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얼마나 어느 부분에서 새롭게 되기를 발버둥 쳤냐면은, 저는 이제 너무 혼자 자라다 보니까 외로운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외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집에 친척들이 놀러 왔다가 돌아가면 장롱 안에 들어가서 친척들이 간 다음에 오는 그 정막의 그 어떠한 무게가 너무 싫어가지고 막 장롱 안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가방 던져치우고 그냥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로운 사람들은요, 꼭 이제 형성되어지는 어떠한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울이에요. 혼자 딱 있으면은 목사님이 어떤 주일날 말씀하셨던 대로 자동입니다. 그냥 바로 우울 모드로 깊이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요, 이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서 그런 것인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 늘 무게에 짓눌리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 무게에, 그 어두움에, 그 외로움에 제가 이게 눌려서 거느리고 버렸어요. 이 세상의 짐은 모두 다 진 어떠한 그러한 시간을, 그렇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을 시절을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 20살, 21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수영장을 놀러 갈 일이 생겨서 수영복을 사러 이제 어느 이제 수영복 매장에 들어가서 주인 사장님을 딱 만났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어디 놀러 가시게요? 그러는 겁니다. 21살인데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폭삭 늙었던 겁니다. 그랬던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저 군대 가서도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진짜 군대에서 문제사병, 관심사병, 이제 타령하는 정말 그런, 정말 어떠한 큰 이제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혼자 내버려 두나요? 군대에서 혼자 내버려 안 두면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군대는 또 아주 너무 힘든 곳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 고3 때는요, 반의 친구들 이름도 몰랐어요. 제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거의 진짜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그런 시간을 지났어요. 혼자일 때 외로움이 그렇게 힘들고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30년, 40년이 지나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이 간단한 표현 같지만은 이전에는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불로불로 했고요, 뒹굴어 보기도 했고요, 넘어가 보기도 했고요, 임파테이션을 받아보기도 했고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랬는데 그 순종이 없었던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1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다시 오심,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이르신 아버지의 선하심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능력 받아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물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자, 열방을 나의 교구로 삼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뭔가 될 것도 같은데 또 혼자 돌아오면은 또 우울입니다. 또 여전히 저의 모습인 겁니다. 새롭게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기도는요,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쏟아놓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나의 요구를 쏟아놓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에 응답해 주셔야 되고 지금 주셔야지 됩니다. 근데 그 쏟아놓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마음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이냐면은 우리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랬는데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물을 갖다 6항아리에 부었는데 그것을 갖다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나의 길과 나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연회장에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연회장에 지금 물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물 먹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큰일 났는데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 있고 주의 오심이 이제 오늘 이 밤에 말씀대로 역사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대로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로 와서 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고개를 들라고 하시는데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역사할 거라고 하시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를 올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용서하라고 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섬기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고 할 때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물을 채우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도, 들리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지금 나에게 기적이 없어도, 치료가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안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순종이고,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 기적 가운데 이렇게 혼례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제 9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제 새롭게 되어진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시간들을 지나서 잠잠히 나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의 마음만을 구했습니다. 제가 뜨거운 교회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전신인 민족성시교회에 왔을 때에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정서불안인 줄 알았다라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이미 잠잠히 머물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부르짖어야 되겠고, 저는 뛰쳐나가야 되겠고, 앉든지 일어서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부르시는 겁니다.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가만히 있으세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소리내지도 않았고, 부르짖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머물렀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1시간 기도하려면은 진짜 시계 봐가면서 딴 생각 들었다가 고개를 흔들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가 해서 1시간 채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느 날 6개월쯤 됐던 어느 날 잠깐 눈 감았다 떴는데 2시간이 흘렀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아버지 앞에 머무는 것이에요. 모세와 같이 잠잠히 예수님과 같이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밀한 가운데에, 그 평안한 가운데에 그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만지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찔러 쪼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드러내시고 다시 꼬매시고 그렇게 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배를 갈랐는데 환자가 깨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의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 지금 죽겠다라고 하고 당장 지금 빨리 뭘 하라라고 하면은 그 수술이 진행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요. 가만히 있질 않는 겁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을 들고 이 본문을 나눌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나의 유익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난 건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지식으로, 공부해서, 또 교회 안에서는 막 능력으로, 은사로 어떻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 하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고 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가서 전도하시나요? 우리 교회 어디 가서 PR 하시나요? 제가 전화하나요? 우리 교회 좀 와보시라고 쇼츠 영상 올리나요? 아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냥 잠잠히 아버지 앞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김영호 집사님 의자 20개가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20개를 더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한 줄, 이쪽 끝에 한 줄 세팅해 주시고 네 줄로 갑니다. 지금 이게 가운데 통로인데 네 줄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의자 도착하면 토요일 날 우리 이제 성전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는 성도님께서 그렇게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영혼들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 이 인근의 목사님들이 너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성도님들이 모이시냐고, 어떻게 여기 이렇게 이사를 올 수가 있느냐고. 구리에서 100 몇십 킬로가 떨어진 홍성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거기를 쫓아오냐고. 담임 목사님이 가스라이팅 했나요? 여기 나가면 저주받는다라고 막 겁주셨나요? 아니요. 제가 2012년 그 민족성시교회 전도사로 이제 임명을 받아서 지금 벌써 2024년이니까 이렇게 오래됐네요.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한 성도들이 최소 3배수입니다. 오지 마세요. 이사 오지 마세요. 아니요, 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오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개척 멤버였던 어떤 집사님은 옆에서 그러한 목사님 모습을 보고 막 가슴을 쳤어요. 아니 왜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냐고. 오겠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도했더니, 주님의 마음을 구했더니 오늘 9절, 10절,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서 온 것일까요? 위로부터 온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영혼들을 보내고 계시고 구원의 방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더라고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혼인잔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아멘. 그런 겁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요즘 교회들이 이런데,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을 모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성도들에게서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교회에 대한 어떠한 것,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동원하는데 순종했던 성도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로 채워서 발효시킨 것입니다.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오늘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이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말고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나의 방법을 자꾸 동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찾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섞이는 겁니다. 배설물과 같아지는 겁니다. 좋은 포도주를 마음에 채우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포도주가 채워졌을 때에 오늘 말씀의 대목대로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신 것이 드러나서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동안은 교회 가운데서 이 영광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우리 초대 믿음의 1세대에 되던 목사님들이 이미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님 고대가. 여러분, 이거 일제강점기 때 나온 찬송입니다. 그때 이미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은 주의 오심을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이적이 무엇이었죠? 주의 오심이에요. 혼인잔치인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직간접적으로 250회 이상, 거의 300회 가까이 주의 오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영혼들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솔직히 이 지금 보내고 계셨던 분들을 일찍이 보내주셨으면은 좀 감당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들어와서 1년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나를 복음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구리에서부터 그렇게 드리는 예배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 은혜의 과정을, 그 어떤 어려움의 시간을 감당하고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던 여러분들에게, 항아리에 6에 물을 채웠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랑하는 이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산마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을 보내고 계시고 남은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1, 2차 빌리지가 완공과 준공을 이제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위한 것이 또 예비가 되어졌습니다. 속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포도주를 마음에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때에 순종의 제사보다 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혼들을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11절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오직 기도로. 그래서 보낸 영혼들이, 이곳에서 함께하게 되어진 영혼들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분의 친족과 여러분들의 이웃이 그를 제자가 되어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모였잖아요. 그러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첫 표적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영광에 이를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그 하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새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좋은 포도주로 채워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머물 때에 제자가 되어지는, 믿게 되어지는, 좋은 포도주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드리신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선하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복잡한 공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나의 때에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나의 은혜로 채워라. 나 앞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냥 나의 아들 앞에 와서 그의 마음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것만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태초에 이미 넣어주셨던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군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부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곳에 보내주신 영혼들이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